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상담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메모를 하나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인의 통계 중에서 약 65%가 불행하다고 여겨서 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그 사이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는가, 얼마나 아직도 좀 미개발 국가였죠. 그때 정말 하더라도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의 모습이었는데, 마치 의사 앞에서 그가 내리는 판결 앞에 내 목숨을 거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의사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좀 괜찮은데요? 그러면 살 것 같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 무너지는 듯한 어떤 그런 삶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병 자체보다도 이런 정신적인 혼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은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을 쓰기도 하고,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마약의 청정지역이었는데 그래도 마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에서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마약이 아주 횡행했던 그때 당시의 시절이었었어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식층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배웠다는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무슨 희망적인 대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세 운수는 어떨까 하는 뜻으로 미신적인 유혹에 빠져서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장이 있었고 부가 축적되어지고 정말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보다 우리가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직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코로나 직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직전에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 불행하다가 옛날 30년 전에 65%에서 불행하다가 75%로 올라갔어요. 참 묘하죠?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부가 되고 자동차가 몇 대 있고 집안의 평수가 늘어나면, 그리고 화장실이 몇 개씩 더 있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자살률이 더 많아졌고요. 결혼도 안 해요. 왜? 불행할까 봐.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기도 안 낳아요. 왜? 그런 분들 속썩이면 또 불행할까 봐. 참. 자, 삶의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걸까? 물론 어느 정도의 적당량의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높은 데서 그냥 뚝 뛰어내려요. 두려움이 없다면 자동차가 휙휙 지나가는 그런 어떤 도로를 그냥 막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 건너갔다가 다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그런 행복이에요. 통증이 없는 아이들이 약 20만 명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온대요. 그 아이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내려도 안 아파.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절절절 끌고서 엄마 나 다리 부러졌어 이러고서 와요. 통증이 없으니까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이게 위험한 건지도 몰라요. 한번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나도 통증이 없는 그런 증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심했는데 잠깐 이웃에 갔다 온 사이에 벤치로 자기 이빨을 다 뽑았어요. 피범벅이 됐는데도 통증이 없는 건 바보예요. 바보예요. 느끼질 못한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인데, 아픔이 없다는 것 참 그 불행한 것이죠. 아파할 줄 안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아프게 느끼거나 너무 과다하게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문제예요. 자그만 것도 못 참아. 아파서 못 견뎌.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잠깐만 이래도 두려워서, 불안해서, 너무 무서워서 용신을 못하는 그런 경우,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는 것보다 산다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 죽음을 선택하는 걸 볼 때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닫게 되어져요. 혹시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 오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시편 37편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라이센스를 받고서 그렇게 하면 돼요. 염려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있습니까? 걱정해서 머리털을 하나 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키를 한 자나 더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할 수 있겠지만, 염려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염려 자격증이 없어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걱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겠는가? 혈액 중에 알코올 함유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뺏기죠. 자격증, 운전면허증 뺏겨요. 심지어 운전 정지가 되기도 하고 평생 운전을 못하게끔 법으로 제정하고 있어요. 운전대 앉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 함유량이 많으면은요, 우리 운전대 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 운전대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운전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위험해. 사고나.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이게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영적인 법규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밤새 이게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염려했다가 망칠 경우가 많으니까. 너 내게 맡겨라. 네 인생은 내가 주관할게. 네가 원해서 태어났으면 네가 원해서 태어난 인생이니까 네 인생이 네가 네 인생을 좀 매니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네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면은 보내신 분이 네 인생을 관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비밀로 하라고 해서 상담을 합니다.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상담할 때는 이미 공개됐다라고 여기고서 해야지 상처 안 받아요. 믿고서 이 사람 비밀 지켜줄 것이다. 믿고서 내가 상담을 하고서 나중에 그게 몇 명 돌아가지고 나한테 돌려올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저럴 수가 있겠느냐? 이미 늦었어. 그건 바보야. 이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누구하고 은밀하게 상담하고 절대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릴 때 정말 절망하죠. 저는 몇 가지 지금도 누구하고 상담하고서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 있어요. 난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아마 그거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비밀 보장, 절대 소문 내지 않은 상담자가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말을 안 넘기시요.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으세요. 네? 누구한테 소문내지 않으세요. 절대 비밀 보장, 절대 소문내지 않는 상담자, 그분이 또 한 분, 하나님뿐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배신당해보고 많이 내가 누구 믿고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옮기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상처받고 많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이제 아는. 지금도 나 속아 나도 자신한테 누구한테 말하고서 또 말 옮겨 다니고 말이지. 사람은 그렇게 지금도 누구한테 뭐 의존했다. 여러분들 요셉이 술장만 의지했다가 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어. 문이 철커덕 내려와도 또 이 사람이 나 구원해 데리러 오는 거 아닌가? 뭐 누가 뭘 말해요. 그냥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한 이유가 뭔지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겠다는 것을 뼈가 저렇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 자기 훈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은요 언제 깨닫느냐? 수백 번 수천 번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당하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인데 자기 속에 영적인 DNA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태어나요. 또 이 DNA가 망가져서 태어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육으로 살아요. 혼으로 살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밤낮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밤낮 팔자 타령합니다. 술 먹습니다. 쾌락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려고 듭니다. 마약을 합니다. 또 좀 더 지식이 있고 좀 약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들고 집중하려고 들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도 하죠. 어떤 사람은 코미디 프로 찝다 보고서 막 웃으면 좋을까 싶어서 막 웃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여행 갑니다. 어쨌든 현실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신에 대해서 뭔가 어떤 막연하나마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점쟁이를 찾아가요. 영적인 일을 말해. 점쟁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자기 과거를 비춰보고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게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아는가?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보면 미래가 이것저것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거기에 그냥 심취하고 영이 있는 사람은 점쟁이하고 잘 통해. 또 점도 잘 나와 그냥 영이 서로 맞아가지고 그냥 귀신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착할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갔다가 점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저 점쟁이가 가짜 아니면은 내가 가짜예요. 내가 가짜 신자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있으면은 안 통해 서로 이게. 귀신끼리는 통해도 성령과 귀신은 안 통해. 그래서 저놈이 그러니까 점쟁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 받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아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이 신을 점치는 사람들, 뭐 사주를 본다거나 뭐라나 토정비를 본다거나 뭐 생년월일 갖고서 그 통계로 나온 걸 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부해서 배우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몰라. 신령한 어떤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공부한 대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도 점을 쳐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충 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점을 치는 거니까 우리에게 점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령이 신이 내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해서 얻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점괘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구만 그래도 가짜에 이러고서 나와요.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나한테 찾아오지 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신을 섬기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서 물어봐? 그분한테 가. 정말 신령한 점쟁이야. 그리고 그 사람도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고. 자, 교회 안에서도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통하다는 투시의 은사에 미혹당해서 쏠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꿈을 꾸면 그 꿈을 해몽을 하려고 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꿈이 어떤 거냐 막 이러고서 그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합니다. 성경에 어디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투시의 은사 말해봐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어디 있어요? 로마서 어디 있어요? 투시 은사라는 건 없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있어요. 투시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도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꿰뚫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은사는 있어요. 그건 투시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걸. 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상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칼 로저스라는 그 상담학은 그건 인간 중심의 상담을 주장한 사람인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삶의 기준치가 있고 그 속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끌어주고 대화를 들어주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칼 로저스라는 사람,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상담가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는 난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시적인 상담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지시해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비지시적인 상담을 하느냐 지시적인 상담을 하느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성서적인 지시적 상담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담한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니고데모는요 영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좀 상담해 봐야 되겠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사고 정말 아주 종교인이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어떤 그런 귀한 선생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 이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 물은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어요. 상담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을 했어요. 해답을 정해줬어요.
그 사람을 비지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답이다. 이게 답이다. 거듭나야지 된다. 딱 말해줬어요.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하고서 질문을 했을 때 또 해답을 해준 거예요. 야,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적인 탄생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그것이 영적인 탄생이다.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새롭게 인생을 탄생시킨다는 이 말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해답을 말해주는 게 크리스천 상담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상담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물로 태어나는 거,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 속에 있다가 물로 태어납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죽어있던 영혼이 거기에 감동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답을 주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해답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천한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어떤 신분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 두레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두레벌을 갖고 있지 않은 기능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 갖고서 여인이 그동안에 자기가 천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내 과거의 행적이 너무 깨끗이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어떤 그런 적대감, 어떤 그런 열등감, 그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것이 표출되어서 어떻게 양반 도령님께서 천한 이 계집종에게 말씀을 거십니까? 이거예요. 팍 뒤통수 때리는 거죠. 주님 단번에 알으셨죠. 야, 그 물 좀 타고 네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어야지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두레박을 내가 갖고 있지. 이 물은 깊어. 너 두레박 없이 이 깊은 물을 못 먹어.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그런 물인데 네가 두레박도 없이 이 깊은 물을 어떻게 해서 끓여가지고 그럼 다른 물 네가 주는 물은 우리 조상이 준 그런 위대한 이 쑥물에서 나오는 그 물보다 더 특별한 그런 물이냐? 네가 우리 조상보다 낫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어? 나도 그런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밤낮 이렇게 창피한 곳에 나 혼자 이렇게 나와서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어떤 그런 생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물을 좀 다시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네가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 무엇이냐? 네 얼굴이 무엇이지? 네가 인생에서 이루는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냐? 한번 나에게 보여줘. 네 여인에게는 내게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으로 여겼던 사람들 다 헤어졌지. 네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내 남편이고 내가 자랑거리고 내 명함이고 내 얼굴이고 내가 이런 업적이라는 거 너 하나도 없지. 지금 있는 그 남편 남의 남편이지 네 남편 아니지. 5 더하기 1은 뭐예요? 빵이에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5 더하기 1
0점 인생을 네가 살았구나.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nothing이었구나.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는 예언가입니다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점쟁이처럼 내 과거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런. 그로서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진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 한 모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상담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 상담이에요. 지시적이건 비시적이건 아는 해답을 주고 뭐 어떤 정답을 말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 종교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는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이것이 그냥 치료해주고 그냥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과거의 상처를 갖다 이렇게 좀 해소시켜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상담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한테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상담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맨 마지막 종착이 어디 있냐? 여기까지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상담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다, 어떻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천국까지 예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갖추어지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갖추어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점쟁이가 노처녀한테 야 인년아 너는 팔자 가서 나와서 시집 늦게 가야 돼. 일찍 가면 넌 반드시 이혼해. 막 그러서 막 욕하면서 막 점쟁이들이 노처녀 이렇게 막 야단치고 또 노처녀 대신에 전 벌어온 그 어머니한테 막 혼내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처녀는 성숙하지 못해서 일찍 결혼하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팔자가 사납다는 게 그거예요. 좀 많은 걸 겪고 좀 더 풍요로워지고 남자도 좀 이해하고 또 잘못된 것도 이렇게 좀 덮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면은 결혼해도 실패가 안 되는데 너는 미숙하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너 지금 일찍 결혼하면 너 실패하는 거야. 좀 이따 가야 좀 늦게 가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랬었어요. 참 그건 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 미성숙하니까 늦게 가라. 그 뜻이 아니라 팔자가 사나우니까 늦게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도 잠깐 늦게 간 편이죠. 그죠? 미성숙해서 그랬어요. 철이 늦게 나가지고. 요즘 애들도 왜 장가들 늦게 가고 시집 늦게 가느냐? 철이 안 났어. 옛날에는 철이 안 나도 문화적으로 일찍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갔었어요. 요즘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은 세상, 그리고 잘 사는 여자들이요. 젊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체어도 보고 차도 보고 막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잘 살아. 왜? 폭이 넓으니까. 남자를 잘 이해하니까. 근데 연애도 안 해보고 꼬장꼬장하고 뭐 밤낮 이러고 말이지 뭐 취미생활이라고 뭐 음악이라 듣고 뭐 책이나 볼고 이런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은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왜? 남자를 모르니까. 꼬장꼬장하고 자기 중심이고 틱 털어지고 그냥 뭐 쨍쨍거리고 막 그냥 막 발까지 팍팍 긁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피곤해.
남자도 마찬가지고 좀 바람 좀 피우고 막 그런 놈들이 좀 널널하게 이렇게 사는데, 나야 뭐 예수 믿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람 안 피고 그래서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혼할 수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미안합니다. 뭐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좀 이 많은 걸 겪으면서 폭이 좀 넓어지고 좀 상처도 받고 또 그걸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여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또 덮어가고 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인생이 좀 부드러운데, 그냥 꼬장꼬장 5 더하기 2는 7! 7이야, 7! 8 안 돼! 1 더하기 1은 2! 뭐 이것만 하니까 1 더하기 1이 2만 됩니까? 3도 되고 5도 되고 100도 되는데? 서로 이거 롤롤해야 되는데 그냥 고지대도 그냥 그것대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융화가 안 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를 많이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그래야지 남자가 붙고 여자가 붙는겨. 혼자서 말이지 뭐 지지만 잘났다고. 여러분들 60대도요 혼자 산 여자는요 쪼강쪼강 아이고 재미가 없어요, 말을 해도. 근데 20살 25살 됐는데 애기 한번 낳아봐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애기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엄마 이거 수고를 그때 가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울잖아 막 이렇게.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고생했나 싶어가지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폭넓게 하잖아요. 고난 없이 이거 대단한 남자들, 아유, 고난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겪고 정말 눈물 골짜기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은혜스러워. 같은 공감을 많이 하고 같은 어떤 입장에 서서 참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저렇게 베풀어 주시고 저렇게 성공시켜 주셨으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또 봐주시겠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크리스찬 상담이 이거예요. 세상적인 상담은 참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결국 끝이 없어. 해답이 없어요. 종착점이 없어요. 그냥 삶 동안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어떤 약간 좀 이렇게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전체를 더욱 폭넓게 그리고 여유롭게 그리고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간을 많이 가지면서 널널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얼마나 시야가 넓어지고 얼마나 폭넓게 우리 생각의 구조도 더욱더 크게 넓힐 수 있게 도와주게 놓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들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은즉 아파하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았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주를 만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은즉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궁일의 하심이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단 한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상담의 기쁨을 통해서 잠깐 동안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치료를 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데 쓰임받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